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이런 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이 되면 더워지고 습해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날씨, 기후, 그날의 습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서 그런 정보만 가지고도 오늘은 조금 내가 신경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에 의해서 나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걸 전혀 모른다면 내 몸에서 반응을 하죠. 내 몸에서. 그래서 처지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좌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주변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비가 오게 되면 그 비의 영향, 너무 더우면 더운 것에 대한 영향이 있죠. 근데 간혹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시기의 계절을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꾸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비가 막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비가 오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만 오는 것이지 반대는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더 화창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계절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되고 신경성이 되는 것이 이 지금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시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 관리를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건강 중에는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 마음을 다스림 중에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을 하는 것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의 지혜 안에서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루게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이방인의 모든 족속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그 후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의 이야기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누구예요?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하갈의 문제로 언제나 고민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나 교회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사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사람, 바로 종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4장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3절 시작.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으면 됐지. 근데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자유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에게 의해서만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낳던 하갈을 통해서 낳던 그 자녀를 통해서는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해요? 두 민족 간의 싸움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중동의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 하면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싸움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사라의 자손이 됐던 그 자손의 것으로 나가게 되고 또 하갈의 자손은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지금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형태로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과연 어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시겠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유 있는 여인을 통해서 주신 씨앗 이삭을 통한 자손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통해서 얻어진 자손을 얘기할 때 성경은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얘기했다면 자유를 향해서 가라.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였느냐? 5장 1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한다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합니다. 할례를 이미 포기하게 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던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초월하게 되고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니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문제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원수같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조상들은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것이 유대인의 마음이요,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현대에 어떻게 바뀌어서 들어왔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자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한 것이 무엇이야? 율법적으로 나가는 거지.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또 행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늘 말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교회에 속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로만 하면 가난한 교회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면 교회지.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 왜 대답들 또 자신이 없으시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면. 그럼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예수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개념인 거죠. 사람이 적게 모이면 적은 교회. 교회가 적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큰 교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모든 교회는 바른 복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외친다면 이단과 타 종교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된 아들, 딸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도 있지만 같은 한 형제 자매인데 안 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는 더 애절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전 세계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힘들어하고 또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야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잘 돼 있는 것보다는 지금도 애쓰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마음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가난할수록 사람들이 더 자존심이 강해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열등감이 있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좀 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넉넉함이 있어요. 부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도 그냥 슬쩍슬쩍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희한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자기를 건들면 자신의 문제를 건드린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관심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또 나를 건드렸어. 내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리 나나 여러분이 애쓴들 뭘 잘하겠어요 솔직히. 십자가의 걸림돌은 할례를 폐하고 율법을 폐한 예수의 복음에 굉장히 걸림돌이 돼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 자유를 얻었다면 여러분의 행위를 묻거나 판단하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고민하지 말고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세요. 돈 없다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지지 못했다고 또 크다 작다 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자신도 교회로 말하면 작은 교회 목사로서 어딜 가든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도리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바를 바로 하고 내가 할 바를 진실히 하고 내가 할 바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할 바에 대해서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선배 목사님이나 더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본받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얽매이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주변에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것이 얽매이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건 상대적일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혼란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하는 것도 관계도 그렇죠. 돈의 문제도 그렇죠. 환경의 문제도 그렇죠. 그러나 절대적인 건 뭡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는 것은 진짜 잘하는 고민인데 이건 엉뚱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실히 노력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잘 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 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그랬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종의 멍에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종의 멍에는 무엇이냐?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종의 멍에는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를 다른 것에 비해서 자꾸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모습인데 그 책망하는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발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문제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계속 받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를 지금 믿으면서 할례를 받으면 뭐가 소용이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좀 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쭉 둘러볼 때 나와 여러분이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율법을 다 지켰느냐?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자신에게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올라올만한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나머지 고민하고 다시는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영생을 돈 때문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부자가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영적 육적 치유가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성도를 살펴볼 때 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거의 평범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초월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뭐다고요? 영이니. 영의 문제로 고민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한 것처럼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요. 그럼 그들이 직장생활 안 하느냐?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안 하느냐? 가정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느냐?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주일이면 주일 성수, 새벽이면 새벽기도, 금요철하면 금요철화,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어떤 예배든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면 내가 목회자로서도 고개 숙일 정도로 어떻게 직장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 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네요. 왜?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중간의 차이는 잘하면 잘할수록 얻어지는 상급의 보상이 달라지겠죠. 당연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놀고 먹어도 뭐가 나에게 온다면 나도 그냥 놀고 싶어요. 그냥 게을러지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 성경 어딜 봐도 신앙의 모든 인물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 책임질 때 책임지고 부지런할 때 부지런하고 열심낼 때 열심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한 모습들을 보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린 삶의 모습들이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인데 거기에 비춰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때로는 너무 자유에 대한 책임이 없이 방임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게을러도 괜찮겠지. 여러분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의 결과가 옵니다. 율법에서 자꾸 의롭다함을 찾으려고 한다면 5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 같이 읽죠.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지게 된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꾸 율법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시간이 되어지고 교회 시간이 지나가면 평신도로 시작했다가 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권사되고 장로되는 게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가면서 경험할 거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많은 것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많은 세월을 흐르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처음 믿었던 열정보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책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도 안 고쳐지는 고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나나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래 참게 만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쭉 나열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랑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자유를 가진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얻었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단순한 것이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꾸 생각이 많아질 때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질 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주 단순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해질 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것이다. 그것이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인은 유대인입니다. 무할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내세우는 것들이 다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용서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얘기해도 소용없고 무할례를 얘기해도 소용없는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약 저 약 많이 먹어도 효력이 없다면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간단한 걸 먹었는데도 효력이 있다면 그 값어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 것보다도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약은 먹어서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안에 많은 것을 자꾸 어떤 것을 얘기하고 또 다른 것을 얘기해도 내 믿음이 자꾸 처지거나 은혜가 처지게 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내가 한 것 없는 것 같은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잘 달려가더니.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요.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보람된 하루였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야, 이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나가요. 그래서 다름질로 표현해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 빨리 다름질하는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마라. 술을 취하는 것은 오직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막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해줘요. 그 부르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5장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뭘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신앙 안에서 너희를 무겁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겁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과거에 보니까 성도들을 무겁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뭘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어떤 것을 자꾸 내세우는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기능 중에 예배. 두 번째 기능이 전도. 세 번째 기능이 봉사. 네 번째 기능이 서로 간의 친교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올맛이 난다고 말해야 될까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지금 젊은 교회거든요. 근데 벌써 여러분들이 예전 같지 않아 하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진짜. 죽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나오면 진짜 회개할 일이죠. 한 수십 년 교회가 지나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다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런 중에 성도들 중에 진짜 헌신할 것 다 하고 진짜 힘에 버거울 정도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제가 듣잖아요. 이야 진짜 세상 말로 대단하다. 헌신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목사이지만 그러면서 그런 모든 헌신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실컷 해놓고 탈진하고 내가 뭐 했지? 여러분 뭐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불쌍해요. 신앙생활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기도의 흔적, 봉사한 흔적, 헌신했던 흔적들이 다 묻고 묻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그 자유 때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자꾸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를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그걸 잊어버린 거죠. 자기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깨져요. 그러니까 자유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거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막 서로 싸워가지고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는데 때린 사람은 혹시 밤중이라도 나를 공격해 들어올까 봐 잠자는 모습이 편치 않아. 때려놓고 자니까.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더 이상 맞을 것이 없으니까 편히 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땅에서 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세요. 교회 안에 오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편하다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뭔가 자꾸 불편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기도를 짧게 할렐루야 아멘 해도 편안함이 찾아오면 자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자꾸 불편합니다. 찬송을 드리는데도 불편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찬송을 몇 절만 불러도 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건 자유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 뒤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믿음을 따라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진정 누리고 있구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기 전에 나를 봐라.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속이 자꾸 불편해요. 내가 자꾸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창녀도 있었습니다.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병자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유시잖아요. 당신이.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 모든 사람이 지금 나열한 사람들이 다 얽매인 사람들이잖아요. 환경에 얽매였든지 명예에 얽매였든지 돈에 얽매였든지 귀신에 얽매였든지 병에 얽매였든지 다 얽매여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불편한 상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를 누렸다는 건 누굴 만나든지 편한 상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편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면 주님 안에 자유를 제가 누리고 있는 거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서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 안에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복음이 진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시간과의 싸움이고 과정일 뿐이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는데 가서 과정 중에 쓰러지고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시는 분입니까? 자기가 져놓고 그 진 모습을 주님은 싫어하니까 다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우리를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권면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문제이지만 사실 권면에 비슷한 내용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면이 오늘 여기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권면은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권면도 이런 권면이 있겠구나.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권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어디에서 그것이 들어왔는지 나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누룩,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누룩들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이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내서 제거해야 되겠죠. 10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질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담할 줄도 몰라요. 오직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해결받는 가장 확실한 것은 자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자꾸 요동하게 만드는 요인들, 적은 누룩이 와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요사이 재미있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프리덤, 자유잖아요, 자유. 어느 누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유는 자유인데 진짜 내가 자유한가? 얽매이면서 억지로,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닌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그 자유, 그건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셨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